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동백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덕분에 제가 지난 한 주간 평택중앙교회로 또 말씀을 또 힘차게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안식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오가는 길이 조금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또 드렸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얼굴도 보고 또 저도 장로님의 말씀도 듣고 큰 은혜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뭐 양해를 잘 구하진 않았지만 우리 뒤쪽에 우리 박성민 우리 성도님 오늘 근처 다른 일정 중에 방문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환영을 못했는데 잠깐 박수로 또 환영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탄 쪽에 거주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교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여하지 못하고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예배 중에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또 재밌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그렇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어요. 그죠? 네. 지난 안식일에 이 목자에 대한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저도 이제 사경회를 마치고 이제 장로님께 교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장로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잘 들으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주제가 이제 그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평택중앙교회에서 그 안식일의 설교가 참된 목자에 대한 설교였거든요. 그래서도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이 베드로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강론하였는데 장로님도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서로 마음이 어땠어요? 통했어요. 통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또 우리 지도자들의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푸근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이 목자 다윗이 지금 어깨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고 있죠. 그죠? 이 양은 무슨 양이었어요? 그죠? 관심쟁이.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결코 매를 들지 않는다. 그죠?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마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목자 다윗은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자기의 양떼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어렸어요. 그죠? 다윗이 뭐 이제 지금 골리앗 이야기 할 텐데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세 정도 됐죠? 그렇죠. 보통 한 17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연소하다고 느껴지는 나이일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했던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 다윗에게 한 번은 부모님이 이제 심부름을 보내죠. 사무엘상 17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가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공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보통 심부름 시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심부름 많이 시키셨죠? 그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뭐 즉각 순종이죠. 그죠? 네, 뭐 슈퍼에서 뭐 사와라, 어, 다윗도 순종하는 자녀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떠한 심부름이냐면 조금 다른 류의 심부름입니다. 그죠? 뭐 양을 쳐라, 뭐 먹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 전쟁터에 가라 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나이가 어렸고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만은 없는 시기예요,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뭐 말이 전쟁이지. 전쟁 한번 일어나면은 그냥 나라 뭐 쑥대밭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형들은 뭐 엘리압 맏형부터 해가지고 그 형들은 이제 이미 장성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고, 하지만 다윗은 어리고 양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을 맡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전쟁터에 가서 먹을 것 좀 주고 와라 이거죠. 그렇다면 이 심부름에 대해서 다윗은 약간의 이제 망설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전쟁에 어쨌든 발걸음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떡, 치즈 몇 덩이 건네주러 전쟁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자,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에 보시면 성경책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주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그죠? 순종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죠? 근데 굳이 일찍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일찍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일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류의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지시를 받은 자는 일찍이 일어나는 그의 근면함을 나타냅니다. 사실상 다윗이 그 심부름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면 그의 발걸음은 잘못 늦춰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일찍 일어났다. 부자선자에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젊은 목자는 이새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멘. 와, 이거 굉장한 문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거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슨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죠? 나라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 17살 되는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 어제 뭐 예배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는 스펙. 세상이 볼 때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이 막내 아들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까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나라까지 구원할 수 있는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뭘 갖췄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삼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일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진 어린 소년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윗이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 계획이 혹 차질이 생길진 않을까. 나의 근면하지 못한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그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명을 받은 자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되거나 혹은 어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천사에게서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명을 받은 다윗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윗이 그냥 심부름하러 가는 그 발걸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사명자의 발걸음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와,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의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8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군 누굽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죠. 골리앗. 이제 골리앗이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 보통 이제 1대1로 이제 뭐 보통 맞짱이라고도 하고 이제 예전에는 고대 근동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렇게 막 수만 명이 같이 싸우기도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그 장군과 장군끼리의 대결을 하기도 했대요. 지금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 방법을 어느 정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초반부에 보게 되면 한 40일여일 됐어요. 네. 10절을 보시면 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11절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그쵸,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화이트 선지자의 글은 노란 이제 글씨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블레셋 거인의 거만한 도전 앞에 두려워 떨었다고 해요. 그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왜 무섭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 사람의 이제 장군들은 보통 장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나오죠. 가드 사람이에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랍니다. 규빗이 길이가 어느 정도예요? 규빗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그렇죠.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의 이 길이죠. 그럼 몇 센치 정도입니까? 제가 이제 이게 20cm거든요. 20 이렇게 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한 50cm 되는 거예요. 일반 성인으로 하면요. 그러면 이제 6규빗이면은 어떻게 돼요? 50 곱하기 6이죠. 그럼 키가 몇인 거예요? 3m가 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 뼘이라고 하니까 한 3m 막 20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노트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죠? 비늘은 뭐가 날라오면 이렇게 비껴나갈 수 있게.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이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이 피지컬 자체가 보통이 아니었고 갑옷의 중수만 해도 57kg. 그러니까 한 50kg 정도로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장군. 그죠? 창만 해도 6kg 정도 되고요. 보통 우리가 연예인으로 치면 최홍만 그 분이 이제 제일 큰 사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한 1m 정도 더 큰 사람이에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이 블레셋에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윗이 물맷돌 몇 개 들었죠? 5개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 5명의 골리앗과 같은 큰 장군이 있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는 결코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우리 로한이가 우리 창민이 형 이길 수 있겠어요? 뭐 아무리 뭐 덤벼봤자 이렇게 콩 밀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윗이 사명을 받았으나 상황을 보니 이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해야죠. 그죠? 그럼 뭐 당연히 죽을 게 그냥 기정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훈련도 안 받았고, 뭐 사실 뭐 다윗이 뭐 싸워야 될 당위성도 없고 외부적으로 볼 때요. 그는 그냥 심부름을 간 거였기 때문에 사실 되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사실 교회에서 혹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돌아갔습니까? 아니면은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까? 나아갔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비록 우리 눈에 볼 때 너무나 높은 골리앗과 같은 벽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믿음으로 발걸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죠? 지금 여기 이야기에서도 상반된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수들이 모두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싸울 수 없는 거 맞죠? 사울이 뭐 보통 왕입니까? 사울도 훌륭한 왕이에요. 그가 판단했을 때 싸울 수 없다. 판단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낙심치 않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싸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순간은 사실상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이거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요? 근거가 있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실행하기 위하여 발걸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말에 대한 근거를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왔었는데 그 사자와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리고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목자라고 해볼게요. 양을 막 치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곰하고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곰 좀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새끼를 움키면 빨간 글씨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수염을 잡고 쳐 죽이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도우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도와주셨습니다. 그 무서운 맹수들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과거의 하나님의 경험이 모두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경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시험이 우리 앞에 당도할 때 그때 함께 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발걸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강을 넓히실 것이고 그 벽을 허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탄 마귀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저하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너는 너무 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8절입니다. 뭘 입히죠? 그죠?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선지에 글을 보게 되면 다윗이 1차적으로 한번 입었어요. 입어서 딱 이렇게 걸어가 봤는데 어떤 거예요? 그쵸,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행할 때 어떠한 특별한 무기를 장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것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삼갈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뭐로 600명을 이겼습니까? 그렇죠?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 부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에도 뭐 어떠한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다윗은 뭘 가져갔습니까? 그죠? 매끄러운 돌 5을 골랐어요. 그죠? 신학자들은 이 5이 왜 돌 5개를 골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이 블레셋의 큰 장군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제 5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 5명을 이제 딱딱딱 맞추려고 이제 5개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도 있고 일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서는 돌 하나를 가져간 것보다도 어쩌면 돌 5개를 가져간 것이 더 큰 믿음이지 않을까.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기에게 어떤 것으로요? 익숙한 것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간 겁니다. 자, 그럼 골리앗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골리앗이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와,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장군인데 꼬맹이가 오더니 손에 뭘 쥐고 있어요? 그죠? 조약돌 몇 개 짚고 있는 겁니다. 와,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겁니다. 화가 아주 머리 끝까지 났겠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면서 이제 분노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활선제 글을 이제 인용하면 그가 이제 다윗에게 달려가요. 서로가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분노함으로 인해서 이제 투구를 벗으면서 이제 막 이제 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유명한 이제 다윗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죠?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이 다윗의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가 너희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나의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혈과 육으로 된 전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 곧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곧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이제 대치되는 상황에서 이 골리앗은 나름대로 이제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나아가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쉬운 거 물어봤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실 결과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아주 쉬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아주 피나도록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맺혀주시고 영혼의 열매를 맺혀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하신 많은 것들을 이루실 것을 아주 쉽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전쟁을 어렵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결코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쉬운 전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어요. 그때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어요. 다윗이 이거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늘 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거고 일상의 도구였어요. 그거를 딱 던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돌멩이로 나라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를 다윗이 꿈에야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측이라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누가 기대라도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동백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누가 알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조약돌과 같은 우리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딱 맡겨지면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을 믿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돌멩이로 지금 큰 장수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돌 맞아보셨습니까? 돌 맞아본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제인이 있어요? 고맙네, 나는. 저밖에 없는 줄 알고 되게 걱정했는데. 어렸을 때는 놀이터가 이제 흙으로 돼 있었어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뺑뺑입니다. 어렸을 때는 뺑뺑이 탈 때, 저렇게 탔어요. 뺑뺑이 돌리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땅과 수평으로 이룰까 하면서 이제 날아다니는, 그것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발로 차고 막 그러고 놀았죠. 저기 아래 누워가지고 발로 막 뺑뺑이를 돌리기도 하고 뭐 그냥 할 거 못 할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노는데 뭐 친구들끼리 이제 마찰이 생긴 거예요. 초등학교 제가 그 당시 한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툼이 생긴 겁니다. 다툼이 생겼는데 이게 점점 이제 그 다툼이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거세졌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때 모래니까 그 모래 중에 돌멩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애가 진짜 간땡이도 부은 거죠. 그 조그만 애가 지금 생각해보면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싸우는 상황이 아니고 그 둘이가 싸우는데
화가 나서 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 하면서 중재했어요, 제가. 야, 너 돌 던지면 안 돼. 아무리 싸워도 돌을 던지면 되겠니? 뭐 이런 말투는 아니었죠. 이런 말투는 아니었지만 너 뭐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말렸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 애가 뭐라고 하냐면 너 말리면 너한테 던진다? 그 화살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괜히 이제 그 남자가 이제 가오라고 하죠. 던져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됐는데. 근데 그 아이가 진짜 그 화살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저한테 던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잽싸게 도망을 가는데 진짜 그 돌의 종착점에 제가 딱 머리가 가 있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그 종착점에서 딱 맞으면서 제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났고 돌멩이도 그 당시에는 어린이 손에는 좀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엄마 오고 뭐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제 과거에 이제 한 해프닝인데 사실 이제 돌이라는 것이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하죠. 그죠? 지금 사실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지는 이 속도가 제가 예전에는 그 물맷돌의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해서 어느 속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KTX 기차보다도 빠르다고 해요. 굉장히 그 순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으면은 그냥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맞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49절에 보면 그 돌이 어떻게 됐대요? 박혔다고 기록을 합니다. 박혔어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요. 원어상으로도 박혔어요. 돌을 맞고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라 돌이 두개골을 쪼개고 박혀서 죽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다윗이 와 그게 익숙한 물맷돌 정말 잘 던졌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혔다는 거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에 역사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에 익숙했던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아주 무시무시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믿는다면 결코 나의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도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비천하게 사용하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물맷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사가 있었어요. 드라마틱한 발견이 이제 증명이 됐다. 뭐 이제는 표현이에요. 박힌 이 유골이 발견이 됐다는 어떠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이제 고고학자는 이것이 골리앗의 두개골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제 기사입니다. 요 진위 여부가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진짜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거는 또 만들어진 어떤 조작일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하게 파악한 것, 이마에 어떻게 됐다? 박힌 건 분명하다. 이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돌에 박혀 죽은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긴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결코 주인공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있었던 모든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닮았어요. 나중에 한번 방송으로 캡처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형제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았어요.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형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얘가 무슨 의도로 여기를 왔을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리고 혼자 나갔죠. 그죠?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거절했죠. 인간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무기, 연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일하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쳤죠. 그렇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 아닙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지라. 그리고 다윗의 승리가 모두의 승리가 되었죠.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소년의 용기도 아니고 믿음의 담대함도 아니에요. 다윗이 혼자 싸웠죠. 그러나 다윗이 혼자 이겼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겼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서 이룬 것 같은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용감해지자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편에 우리가 섬으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그분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 아멘. 너무 아멘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또 다시 살피게 됐어요. 그래, 주님이 싸우는 싸움인데 내가 왜 고민하고 그리 어려운 길을 가려고 했을까?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